성자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건 몇 원이죠? 2원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사실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슨 사역을 했는지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구속사역이잖아요. 그죠? 이건 제2원인입니다. 제1원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제1원인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제3원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말씀과 함께 이것을 적용합니다. 적용할 때 무엇과 무엇이 적용되나요? 제3원인이잖아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무엇을 수용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수용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수용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라는 인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이게 수용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적용될 때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수용될 때 핵심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심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심잖아요. 임플란트 하는 거죠. 치과에서 그 임플란트 하는 거 이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주신다, 심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심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고 이걸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심으시는데 처음에 또 이것을 강화시킵니다. 강화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또는 증거를 갖는다. 믿음을 받았다면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또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강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그 결과가 뭐죠? 믿음은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인데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미루어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회개. 이것은 우리의 인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이라고 합니다. 회개의 삶.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회개이고 회개는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이다. 생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지, 심정에 관한 것이다. 삶에 관한 것이다. 자, 주님, 이건 지금 2권을 요약해요. 그래서 2권 요약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75페이지 성령이여 여기서 이제 비로소 3권 1장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어요 후반부에서 이제 3권에 우리가 이미 했던 것인데요. 7가지에 대해서 성령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 2권 요약인데요. 2권에서 우리는 타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원죄 4가지 상태를 이야기했죠. 타락한 인류는 아담의 이제 타락 이후의 상태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선하심을 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 합니다. 향할 수 없게 되었다. 기능과 관련됐잖아요. 기능의 불능인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능, 관계가 타락이죠. 기능은 부패 맞죠?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영적 전적 부패.
이것을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죠. 기능의 불능, 관계가 전적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 이거는 기능이죠, 기능. 그래서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무관심하고 불가능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원죄라는 뜻입니다. 원죄. 오로지 자기 유익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것은 원죄, 자기 유익만을 바랍니다. 극단적 이기심이거든요. 이게 원죄의 열매, 성급한 확신과 게으름을 나타나죠. 극단적 이기심은 성급한 확신과 게으름, 자기 유익만을 바라봅니다. 타락, 요거는 전적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 타락과 함께 영적 기능이 죽었고, 요거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부패했습니다. 기능을 얘기했죠.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영의 모든 기능이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 영의 모든 기능이 육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생각, 영적 선, 하나님을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관해서는 생각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인식하게 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지 은혜의 방법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행하시는지 은혜의 방법을. 자, 영의 기능이 부패했다는 말은 영의 주요한 기능은 마음 또는 지성이라고 하는 마인드가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그 마인드에는 지성, 이성, 오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심정입니다. 심정은 의지와 감성입니다. 무식과 무지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무식은 학식이 부족하다는 말이고요. 무지는 학식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무식이고요. 무지는 영의 기능이 그 중에서 마인드가 부패했다는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마인드가 부패했다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는 완고함의 무지입니다. 그냥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고함, 알려고 하지 않는 완고함이 무지다. 그래서 이 마인드에서 부패한 영의 기능에서 나왔다.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배우려고 해요. 참된 지식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무식을 깨닫는 거죠.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참된 지식을 배우려고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 부지런히 배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심정은 의지와 감성입니다. 영적 죽음, 영적 타락 또는 영의 기능의 부패, 영의 기능의 부패, 이 원죄를 이야기하죠.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죠. 이것은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고요. 하나님에서 알려고 하지 않는 완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의 기능의 부패. 영의 기능에는 두 가지 것이 있다. 마인드와 하트가 있다. 그래서 행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데 이 상태가 죄를 범하기에 적절한 상태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조금만 무엇이 있으면 그것과 타협을 하고 연합해서 죄를 범할 수 있도록 행합니다. 죄를 향하는 것. 영의 기능에 부패로 갑니다. 72페이지.
그 기능들이 모두 이기적이며 밑에서 셋째 줄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할 수 없습니다. 전적 무능력이기 때문에,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할 수 없죠. 이것을 가리켜 전적 타락, 정확히는 전적 무능력이죠. 전적 타락은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능의 타락은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은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전적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일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분적이 아니다. 부분적 타락이 아니다. 부분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아르미니스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조금 더 선이 없다. 적대적이다.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것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하죠. 적대적인 것만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적대적인 것만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구원의 소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지키다가도 형식에 맞물고 만다. 때로는 율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우쭐거리고 자랑합니다. 율법의 결과인 보상과 가시적인 복들을 받으면 우쭐대고, 그렇지 못하면 불평, 절망, 주저앉고 맙니다. 그 사람들은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가시적인 것. 이건 표징된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인데, 표징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표징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어떤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시적인 것들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시적인 것을 없애버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그것을 계속 붙들었어요. 가시적 성전, 그 다음에 또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죠. 또 율법이든 법궤라든지 모세의 그 지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중생은 비밀적입니다. 그죠? 근데 중생은 또 영의 변화예요. 심정의 변화고요. 또 심정에 있는 의지의 변화고요. 의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가는 것이 중생입니다. 중생하기 전에는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기능이 다 부패했습니다. 무능력했습니다. 그런데 중생으로 인해서 그 영의 기능 중 의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갑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인류를 구할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인류 가운데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기 2권 12장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분은 인간의 육체적 연약함을 지니시고 신적 본체, 즉 신성을 갖추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이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모양이라는 뜻은 신성을 가졌지만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감추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해야 할 율법의 요구를 다 수행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의 가진 연약함을 감당했습니다. 비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고픔, 공포, 아픔,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결국 죽음의 대가인 죽음까지 담당하셨습니다. 비하를 이야기했습니다. 곱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서 6째 줄, 이것을 흔히 그분의 낮아지심 또는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비하는 뭐뭐 어떤 것들 있죠? 네 가지 것이 있는데, 네? 네, 잉태, 출생, 또 고난, 그 다음 죽으심, 네, 음부에 내려가심, 지옥에 내려가심. 자, 순서 보세요. 낮아지심은 하이델베르크 사도신경 설명에서 35문에서 44문까지 비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잉태가
35문에서 36문, 고난이 37문에서 39문, 잉태가 35에서 36, 고난이 37에서 39, 죽으심이 40에서 44문,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심, 음부에 내려가심 44문입니다. 승기는 이거하고 그대로 비교가 됩니다. 나중에 한번 하이델베르크 다시 한번 보세요. 순서를. 높아지심은 승기는 45문에서 52문까지인데요. 잉태니까, 출생이니까 이거 반대는 부활 45문에 나옵니다. 고난과 반대 승천 46문에서 49문에 나옵니다. 죽으심의 반대 우편 안지기심 50에서 52문에 나옵니다. 지옥에 내려가심 반대 52문 재림에 나옵니다. 자, 그런 후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신다는 말의 뜻은, 우편에서 중보하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는데, 중보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우편에서. 맞아요. 보혜사입니다. 그럼 성령님을 보혜사로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시는 목적,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라는 뜻이고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보혜사. 내적 교사는 또 다릅니다. 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는 뜻이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보증,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또 죽음을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부활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죠. 부활의 보증,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이유는요. 승천하신 이유는 태어나기 위해서고 중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에 나옵니다. 자, 우편은 오른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뭐가 명시되죠? 뭐가 명시돼요? 하나님의 정의 또는 하나님의 자비가 명시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그 다음 장 74페이지 그분의 높아지심 승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줄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구속사역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죠. 뭐가 무엇이죠? 회개와 죄들의 용서. 오늘도 이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전인가 오후인가 헷갈리네. 오후는 성찬이죠. 네. 그럼 오전이구나. 이 복음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적용됩니다. 네? 내적 교사.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적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적 교사란 말은 여기서 접붙임이란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내적 교사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접붙임 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님을 내적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적 교사라고 가르치는 것과 관련됩니다.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내적 교사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내적 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독교 영역의 4권에 나옵니다. 4권 2장에.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내적 교사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의 사역 또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언약 사상의 핵심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사역.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두 가지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크게 성령님의 사역은 믿음을 기본시키시고, 네? 믿음을 주시고, 물론 맞아요. 믿음을 심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충성, 점점 이게 이렇게 나간 거 말고 큰 틀에서 아까 의지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건데, 큰 맥을 잡을 때 성령께서 하신 두 가지 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또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 두 가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시면서 이제 뭐 중생도 있고 믿음을 심으시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물론 이제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개인에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이제 서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증거를 우리 신정에 요한일서 5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증거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책 있나?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세요. 좀 크라벨 책인데 없어요. 그 책이. 은혜의 방식. 성령 5장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부성애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식시키는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은혜의 방식. 지평서원에서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심정에 새기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청결하심을 우리 심정에 새기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띠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연합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 접붙인다, 그리스도의 새로 새 옷을 입힌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연합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연합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합시킨다, 접붙이신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히신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연합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 심정에 새기십니다. 그 증거를 갖게 하십니다. 인식시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합시키는 띠가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띠가 성령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연합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속사역을 뭐해? 연합시킨다는 의미는 구속사역을 깨닫게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구속사역을 깨닫게 합니다. 구속사역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킵니다. 이 확신에 따라서 견고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끄신다는 의미가 연합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수동적 은혜입니다. 수동적.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3권 전체가 성령님과 믿음과의 관계니까, 구원과의 관계니까 성령님의 이제 역할, 활동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자,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은 정확히는 내적 은혜를 받았어요 라는 말입니다. 내적 은혜를 받았어요. 내적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뼈가 그리스도 구속사역을 내적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의 의미는 구속사역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까지. 이게 연합됐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요 말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말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인 의미로 내 감정이 좋았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내적 교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내가 인식했습니다라는 또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교통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야, 어려운가요? 처음 듣는 말 같아요. 성령의 교통. 뭘 주고받고 이런 뜻인가요? 성령의 교통. 다 어디선가 한 번쯤 들은 것 같은데 이게 꿰어지질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그죠? 교통신경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 자,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통해서 한번 어떤 말일까 미루어 짐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 전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닫고 하나님의 잠깐만. 자녀. 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그 전에 그 전에요? 항상 우리는
시작해요. 그 다음 2원인, 3원인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게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3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뭐? 자비하심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를 통해서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그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저희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자, 중보자. 아니 조금 아까 보혜사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는 기도와 관련됐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인도된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하심 안에 내적 교사란 뜻이잖아요. 내적 교사. 내적 교사란 뜻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는 알 수 있다. 인식한다. 내적 교사란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적 교사란 뜻. 다시 그것이 우리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곧 또 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합시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하나씩 합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거예요. 단순해죠. 우리에게 부성애를 부으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교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끄십니다. 이게 연합시킨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고 구속사역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시킵니다. 그래서 자녀됨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게 연합이라는 뜻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자,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뭐예요? 두 가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체험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구속사역이 적용될 때 또는 부성애를 체험할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연합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교통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성령의 교통이고 우리 측에서는 이때 무엇과 관련된다고요? 이것이 삶과 관련되는데 이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 받았어요. 아버지라고 합니다. 양자의 영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녀됨과 관련됩니다.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강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자체가 커지거나 작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선물은 여전히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때로는 회의를 품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믿음 자체가 약해진다, 강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왜 흔들죠? 외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흔들리는 것은 외적 현상과 관련돼요. 외적인 어떤 환경과 관련돼요.
이거 3권 2장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 예전에 한번 했는데 카리스라는 단어잖아요. 여기서 나온 단어 어떤 단어들이 있나요? 카리스, 네, 은사, 카리스마.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유카리스티아, 성찬, 이것도 거기서 나왔죠. 유카리스티아, 성찬도. 성찬의 뜻이 어떤 뜻이에요? 성찬의 뜻? 성찬 유카리스티아.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됐어요? 지난주 했다고요? 지난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성찬 유카리스티아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어떻게 표현됐어요? 예수께서 성찬 뜻 카리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함께.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주시고 카리스마 은사 유카리스티아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뜻이에요. 그럼 축사가 무슨 뜻이에요? 뭐 소집을 얘기하나? 돼지집? 축사 축사 이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카리스가 은혜가 풍성한 상태. 이게 뭐예요? 축사? 그러면 축사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상태. 이게 축사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어원에서 나왔어요. 감사, 성찬, 은혜, 은사 이런 것은 성찬은 그러면 또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좀 뭐에 요약한 말일까요? 감사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은혜가 카리스가 충만한 상태 이게 감사인데 축사하시고 이게 성찬인데 성찬은 뭐의 약자일까요?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 주의 만찬. 이게 성찬입니다. 오늘 하니까 알고라도 좀 해야지, 그죠? 그 선물은 여전히 완전하지만 우리 육체가 연약하게 믿음이 흔들리거나 때로는 회의를 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신뢰라는 단어로 바꿔 말하면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자녀됨과 연결된다고 했죠. 구속사에게 연결될 때 부성애를 체험할 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신뢰.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라든지 기적을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이시고 우리에게는 자녀됨을 확신하게 하고 아버지됨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가 신뢰하게 하십니다. 신뢰하게 하십니다. 지상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결국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완벽하지만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3권 2장에서 참된 믿음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다른 말로 가공된 믿음,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모순이 있는 믿음을 가공적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또 맹목적 믿음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믿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신앙생활. 우리가 거짓된 믿음을 가졌는데도 마귀가 우리를 속여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7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거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제 3권 들어가려고 그래요. 3권 서론이에요, 이게. 여기부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혹시 질문이 있나요? 오늘 많은 거 했죠,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3권에서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죠. 이 책은 지금 기본적인 책들이라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요. 좀 요 부분은 설명할 게 좀 있어가지고, 물론 설명은 다 했어요. 지금까지 했지만은 그래도 요 부분은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할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믿는다는 말은 사도신경에서 크레도, 라틴어는 주어는 생략하잖아요. 우리 말처럼 나는이라는 말 생략해서 믿습니다라고 시작하잖아요. 크레도. 믿는다는 말은 우리 사도신경에서 한참 됐겠지. 한참 됐지, 너무나. 아, 여기 배운 사람이 없나?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믿습니다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구별을 의미합니다. 무엇과 구별이죠? 믿지 않는 이들과의 구별. 자녀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 자와 불신자의 구별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아시고 인치십니다. 교회의 기반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기반은 하나님의 선택, 비밀적 선택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반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벨지카에 보면 22장에 나옵니다. 참된 믿음은 88문에 나오는데요. 그게 어딜까요? 하이델베르크 용어입니다. 그건 우리 측면에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벨지카 22장 1항에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거짓 믿음, 가공된 믿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공된 믿음은 의지적 믿음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언가 고안해서 의지적 믿음, 가공된 믿음, 가공해서 만드는 믿음, 이 거짓 믿음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하는 믿음, 맹목적 믿음, 세속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라는 말은 순전한 믿음, 정직한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때 이 믿음은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가 아니죠. 믿음은 뭐죠 이때? 단지 도구입니다. 수용하는 도구입니다. 뭘 수용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처음 믿음을 주시는데 뭘 수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셔요? 믿음을?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속사역을 수용하고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수용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도구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 대교리문답 73문 1항에도 나옵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도 나오고, 하이델베르크란다, 벨지카에도 나오고, 벨지카 대교리문답 73문 1항.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다 여기게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다 여기게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동반하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니고 믿음의 은혜나 그 행위가 칭의를 위해 그에게 전가되는 것과 같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양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의를 수용하고 적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죠? 수용하고 적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